대하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성령의 사역 제3강 의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13강 성령의 사역 의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고 그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그때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흙으로 만든 이 육신은 영존 안 합니까? 흙으로만 돌아가면 끝입니까? 영존합니다. 자, 불신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말고 미움받는 자에서의 계열, 이스마엘의 계열, 소위 하나님의 약속밖의 사람들, 그들도 흙으로 취함을 받았고 생명으로 영존하는 존재 아닙니까? 네. 영존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속사람이 없죠. 네. 속사람이 없으므로 저주받을 이 죄 속에서 죄와 함께 영원한 영벌에 처해집니다. 성도가 죽는 거랑 불신자가 죽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가 죽는 것은 영원한 심판대 앞으로 가는 그야말로 처절한 죽음입니다. 이보다 더 부끄럽고 이보다 더 불쌍한 죽음은 없습니다. 흙으로 취함받은 불신자의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고 불신자는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합니까? 불신자는 영원히 저주받을 저주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속 사람이 새 사람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사는 자로서의 떠남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가려면 이 육신의 영존을 위해서 저주받아야 할 영원한 불구덩이로 가야 할 값을 이 육신이 그 값을 치러야 됩니까? 죄값을 안 치러도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치르지 않아도 됩니까? 값을 치러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미움 당할 자도 영존합니다. 영생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없습니까? 네? 뭐가 없습니까? 영원한 저주를 대속해줄 값을 치러준 죄값을 대신 치러준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생명은 반드시 살려주는 영과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살려주는 영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연합 종교입니다. 혼합이 아니에요. 연합 종교입니다. 누구와 연합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의식입니다. 로마서 6장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만. 장사되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죽었나니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이제 이해하셨죠?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로마서 7장 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까?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는 죽었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우리를 무엇이 우리 보러 죄인 있다라고 우리를 부릅니까? 무엇이 우리 보러 너는 죄인이야. 그건 죄야. 라고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율법입니다. 율법. 너는 죄야. 그건 죄야.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너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율법이 더함으로 죄가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면 죄에 더 거해야 되겠네?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죄를 깨달으려면 늘 죄를 지어야 되겠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야. 율법이 너를 죄로 정죄했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어야 할 자구나 라고 하는데 주님이 괜찮아.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하고 죽을게 하신 거기에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아멘 했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만세전에 택한 자. 그게 세례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의식. 그게 세례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방금 교독하신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의 의미가 나를 이제 너는 율법이 너를 간섭할 때는 그때는 너는 죄인이었어. 그래서 너는 율법 아래에서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을 못하게 되어버렸어. 왜? 율법 아래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멘? 이 말이 죄의 종에서 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내 종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바울이 예로 들어준 것이 남편 있는 여자가 살아서 다른 남자한테 가면 엄녀라고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율법이 너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예를 들어서 한 말이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해지지 않느냐? 이것이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뭡니까? 우리 육신 아닙니까? 옛사람 아닙니까? 옛사람. 죄의 몸, 옛사람.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죄의 몸, 옛사람. 이것은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몸은 이제 이스라엘 만화 아닙니까?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고 우리 안에 다시 의롭다 하심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는 이 의롭다 하심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다시는 율법이 나를 간섭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을 디모데전서 1장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11절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공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은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2절 9절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할 때 옳은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옳은 사람. 자, 김현수 권사는 옳은 사람 한 단어로 다른 말로 바꾸면 의인이죠. 의인. 그죠?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의인이. 그러면 의인에게 율법이 간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이 이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영원성을 가진다고 그랬죠? 영원성을 가집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하나님이 너 죄 없어 그러면 그 죄 없다라는 말의 성격이 뭐냐? 영원성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영원성.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영원성을 가집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어 그러면 이미 영원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라는 이런 말들이 전부 영원성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는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시무정 말을 뱉으시면 그건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했으면 우리는 이미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앙교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작하자마자 그게 끝난 거니까.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단지 우리가 시간 속에서 보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영호성을 가진다. 그래서 인간 피조물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는 말씀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입니다. 의인에게는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다. 이 법을 어기는 자에게만 율법이 심판의 잣대가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에게. 자,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을 어길 수 있는 자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법을 어길 수 없는 자라는 말입니까? 법을 어길 수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예수입니다. 네? 우리의 맏아들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즉 우리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 맏아들도 맏아들의 동생들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곧 예수라는 말이에요. 작은 예수.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정말 예수인지 확인할까요? 자, 로마서 8장 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인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그 말이죠.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의 뜻과 아들의 형상을 입느니라 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말이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30절은 29절을 풀어준 말입니다. 30절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누굽니까? 미리 정하신 이들이 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들입니다. 누구의 수준까지? 누구의 수준까지? 맏아들의 수준까지. 네. 맏아들의 수준까지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를 맏아들로 그러면 그 나머지는 무슨 아들입니까? 그 맏아들과 똑같은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30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디까지? 그렇죠. 할렐루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예수처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말로도 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누구가 똑같이 되게 하겠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과 똑같이 되게 하시겠다. 아멘?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가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작은 예수들입니다. 영원성을 가지는 것이라니까요. 처음부터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라니까요. 창조된 이 피조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작정석에 완성되어진 것을 이 땅에 보내어서 잠시 있게 한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을 준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속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어질 게 아닙니까? 이 사실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은 영원성을 가집니다. 이 영원성이 하나님이 당신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의롭다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당신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그 심판의 법을 들이대서 그 아들로 모든 아들들에게, 모든 아담들에게, 모든 사는 영들에게 살려주는 자 한 존재를 공의로운 율법에 죄값을 치르게 해서 모든 사는 영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한 말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어떤 사망입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입니까? 아니죠. 영벌입니다. 영벌로서의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서의 죄, 그 죄는 어디에 미치는 죄? 영원한 저주, 불심판에 이르는 그 죄, 그게 영벌이요 사망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죄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영벌에 처하는 죄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래서 율법이 오고 난 뒤부터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라의 국법을 어기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둘째 심판, 몸을 죽이고 영원한 심판으로 다루는 그 죄, 그 죄를 말하는구나. 그 말이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하는 그 사망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다는 이 이야기는 살려주는 자가 그 죄값을 대신 갚으면, 아담의 죄값을 대신 갚으면 아담 이후의 모든 자에게 미칠 사망의 죄에서 벗어날
효용이 있다. 이 말을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이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 원리.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자의 표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정령 죽으심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다. 이라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완성시키는 분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사탄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한 남자 아이를 낳는 일에 뱀, 용,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을 마지막으로 처단하는 자가 태어나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피조 세계의 심판, 정말 인류 최후의 심판의 절정, 사탄의 최후, 심판에 이르는 클라이막스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0장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잘 보세요. 30도 가하신 분. 김현수 권사님 빼고 다 못했습니까? 뱀이, 사탄이 얼마나 변장을 해서 광명한 천사처럼 분장을 해서 마지막 아담이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지, 그러면서 미혹의 영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자의 모습으로 비슷한 메시아로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해서 미혹을 하면서 발악을 하니까, 그런데 보면 그 미혹의 영이 저건 그리스도야, 저 그리스도가 저기 있네, 그러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짐승,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하는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비슷한 그리스도인 짓을 하는 그 사탄, 광명한 천사, 비슷한 거짓의 이야기들을 잘 보세요. 비슷한 예수짓, 그리스도 짓을 하면서 비슷한,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사람들로부터 차단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다 넘어가잖아요. 계시록 보사 다 넘어갑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넘어갑니다. 팍팍 넘어가잖아요. 왜 팍팍 넘어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비슷한 거짓을 구분도 못합니다. 지금이 말세인데, 지금이 말세 지말이라고 말을 하는데 구분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참 메시아를 아는 성도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무서울 것이 없는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 진리고 메시아인지 압니다. 이게 의입니다. 의.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의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절 함께 공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하면, 성경은 사람이 가르쳐서 믿어지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절대로 여러분을 천국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나라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조물은 없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 우리 인간이 뛰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자,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다. 장로님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권사님 그렇습니까? 그래서 권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순종하며 산다, 이런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순종한다, 순종해라, 그런 말 좀 쓰지 마세요. 누가 누구를 보러 좀 순종하라 그럽니까? 그런 말은 우리에게 합당한 은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당되신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누구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지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은 우리 피조물 인간에게 100% 정확하게 완료한 후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제가 100% 이 일을 완성해서 아무 문제 없이 그 말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서 나한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우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창세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믿는 자마다 하잖아요. 믿는 자마다.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른 교회 가보면 다 데리고 온나. 무조건 데리고 온나. 그래서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 그들을 만드신다. 이런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글자로만 읽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사람의 자기 의지로 내가 믿을게. 알았어. 내가 믿을게.
자기가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한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니까 제한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가도록 허락된 자들만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디로부터 난 자들이야야? 어디로부터 난 자들이야야 예수를 영접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기 나름이 아닙니다. 내 믿기 나름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밧줄을 잡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야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 얻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의 죄값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자기 백성들만을 위한 희생. 다 외우셨죠? 칼빈의 5대 교리로 말하면 제한적 속죄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자기 백성이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그 거룩의 에너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네? 자, 요한복음 16장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 같은 거룩한 삶, 성화가 되기 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에너지원으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책망하신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기준 있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기준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제대로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의 영과 비슷한 영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조금 비틀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네? 진리에 조금 모자라는 것, 이 말이 미혹입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들을 때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듣고 은혜 받았다가 막 설교 좋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두 분 다시는
미혹이란 말은 미혹, 비슷한 것은 같은 게 아닌 비슷한 것은 아예 다른 것입니다. 아예 다르다라는 말을 하려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뭐랍니까? 야, 너 이번에 뽑힌 미스 코리아하고 너하고 생긴 게 너무 비슷하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입이 찢어집니다. 응? 그런데 제가 말하는 비슷하다는 말은 너는 그 미스 코리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 너는 그 미스 코리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거든. 그 말입니다. 저 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을 비슷하다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네? 비슷한 말을 좋아하면 큰 거 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을 깨부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와가 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부터 사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인 선악 체계를 이제는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선과 악의 잣대로 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네가 만든 그 선악 체계는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선악 체계를 깨부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선악 체계를 다시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 때 여기서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온 세상, 광의적 의미의 세상이 아닌 아주 협의적인 좁은 의미, 창세전에 당신님이 택한 자들을 지칭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속죄. 주님은 세상 속에 던져진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말은 내 죄된 육신은 이제 뭐한 상태가 되었다? 죽은 상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거룩하지 못한 것과 혼합해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신 자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육신은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 죄된 육신은 이미 뭐한 것이다? 죽은 것으로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이 죽은 육신을 자꾸 살려달라고 엉뚱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병원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의 육신을 사용해서 거룩한 형식로 종교 행위로 을을 나타낼 소스가 아예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비슷한 기독교인들한테 여러분이 나는 왜 거룩하게 안 살아지지? 혹시 내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닐까? 성령은 없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자꾸 기가 죽고 그 이단들 앞에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하겠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존재할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존재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지키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에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구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그 거룩은 절대로 피조물과는 동력할 수가 있는 여지가 없는 그 말이에요. 피조물과는 절대 동력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저와는 섞일 수 없는 분, 이게 거룩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유한한 것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걸떡거리는 사람 많죠. 하나님이라는 말은 영원성을 가집니다. 진리 영원성을 가지는 말입니다. 생명 영원성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모든 것은 유한한 것에 반대 영원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년을 살아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세계랑은 접촉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관상기도,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능력받았다, 내가 성령이다, 치유언사가 있다, 나만 예수의 영을 받았다, 그런 말은 마귀의 하수인들이나 하는 말이지 신자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자기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은 다 마귀의 종들이나 하는 미혹입니다. 그런 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단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사가 있어요. 교회사를 좀 공부를 좀 하세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의 영원성에 대한 이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왜? 세상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거룩이도 뭐든 영원히 다 세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교회 그냥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교회 다녀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실컷 다녀도 실상은 우상숭배인데, 이런 사람은 창세기를 봐도 모든 것을 마지막에 지은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다. 야, 그래서 인간이 대리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땅에서 군림하잖아. 늘 세상에 대해서 인간이 왕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인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꽉 찼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아, 이것은 진리의 교회구나 착각하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성가대하고 뭐 봉사하고. 그러다가 정작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기도해라, 기도합시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헌금 내고 교회 다니면서 왜 바보 소리를 듣고 바보 흉내를 내느냐 그 말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의 뜻만 알아도 우리 주한교회는 하라 해도 안 하는데, 전도해라 그래도 안 하는데, 11조 다 내세요 해도 한 명도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네? 그리고 TV를 보더라도 채널을 돌려버리는데, 여러분, 세상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세상은 유한합니다. 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이나 하십니까? 피조 세계는 제한적입니다. 유한합니다. 거룩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한하다 그 말입니다.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가서 선을 연결해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자, 요한계시록 21장 그 1절을 보면, 그쪽으로 선을 연결해서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가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반대말이 뭡니까? 죄의 반대말이 안식입니다. 죄값을 치르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안식입니다. 안식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12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12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12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쉼이 뭡니까?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 말입니다. 12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하여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큰 주제 두 개가 뭡니까? 안식과 죄 아닙니까? 죄. 안식일을 범한 죄. 그리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죄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아비멜렉 제사장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12지파에서 올린 떡을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죽는 일입니까? 사는 일입니까? 죽는 일입니다. 이 죽는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왜요? 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먹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안, 이게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먹었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성전.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안식일날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했는데 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서 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아멘? 그런데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자가 내다.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느니라. 이 말을 무슨 말로 표현합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안식의 반대말 죄라 그랬죠. 그죠?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엿새 동안 지은 것은 무엇을 하려고 지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엿새 동안 지은 것은 무엇을 가두어 놓은 것이다? 죄를 가두어 놓았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위해서 창조하셨으면 이 창조는 뭐다? 죄를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 죄의 근원 마귀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이. 베드로서 3장 7절이죠. 오늘 본문.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이러면 안 들어봤습니까? 우리 주황자 한 번도 안 들어보시구나. 만약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불태웁니까? 처음부터 죄를 가두었기 때문에 유한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가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창조 때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피조 세계를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불사르기 위해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기다리며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헌금 찬송 54번 합니다.